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 다니엘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우리가 여기 다니엘서 제가 이번 집회 설교를 하려고 그 80년 5월 집회 설교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의 원인이 이사야서 36장이다. 이제 이렇게 그 설교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은 그 뭐죠? 어떤 거죠? 유다 나라가 여호야김 왕 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1차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한 그때 기록된 거였는데 그 후에 또 우리가 알기로는 여호야긴 왕 때 2차, 시드기야 왕 때 3차 이렇게 시드기야 왕 때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야 되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이사야 36장에 쭉 39장까지 읽어보면은 히스기야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너가 보여준 것이 다 옮겨가고 너희 자손들 중에는 환관도 되고 너희 백성들 포로 잡혀가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하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선왕인데 어떻게 이럴까? 그거는 그 앞에 왕들의 그 모든 게 모아진 게 이제 또 히스기야가 교만한 거기에 방점을 찍어갖고 그렇게 된 것이지 히스기야 혼자의 죄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결론이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렇죠? 히스기야 때문에 결론이 난 거고 또 결론한 그것을 정말로 죄악이 관영하도록 차도록 만들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므낫세가 어떻게 되죠? 돌이킬 수 없도록 악을 또 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보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히스기야도 자기 선조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멸망받은 걸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람 왕에 붙어갖고 면해보려면 아람 왕이 도로 자기를 괴롭히고 또 아수르 왕에 붙어서 하려면 아수르 왕이 또 도로 가서 괴롭히고 그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걸 자기가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세상 복도 받고 또 우리 구원도 이루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알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이래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거로 바꿔가고 하나의 표적을 주시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보니까. 그리고 오늘도 또 다니엘도 보니까 1장 1절에 딱 보면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데 선조들 때문에 그 죄값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보니까. 그럼 선조를 보면서 우리 히스기야나 다니엘의 좋은 공통점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리어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 나쁜 결과를 맺은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회개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도로 그 앞에 선조의 증인들을 잘 보고 자기가 복 있는 길로 갔지 조상 원망을 안 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있죠. 잘한 거는 내가 잘했고 못한 거는 무슨 탓이라고요? 조상 탓. 여기도 잘못하면 다니엘이나 히스기야가 조상 탓하고 그를 거기 또 머물러 거짓할 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조상 탓을 안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금수저래야 자기가 잘 된다고, 부모가 흙수저면 자기도 흙수저 된다고 그런 면으로 조상 탓하기가 쉬운 세상이 돼버리고, 어떤 면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 세상도 됐어요.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자, 그 조상 탓, 남 탓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남 탓. 우리가 뭐든지 남 탓하지 말고 남을 보아 자기 모르는 것을 보게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하게 준 거니까 남을 보아서 탓하지 말고 그거를 자기의 뭘 삼아야 되겠죠? 거울을 삼아야 되겠죠? 자, 뭐라고요? 남을 보고 내 가까운 혈육들 조상 보고 탓하지 말고 남만 보고 또 비판만 하지 말고. 자,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뭐야? 대통령 잘못 찍어갖고 그래 됐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고 그래. 뭐가 안 되면 다 대통령 탓이야. 또 뭐가 안 되면 다 조상 탓이야. 이게 나쁜 버릇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도리어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내가 거기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좋은 본을 받을 건 받아갖고 내가 금내생의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제일 나쁜 버릇 뭐죠? 조상 탓. 또 하나는 남을 보고 비판 평가만 하는 거. 그죠? 좋은 게 뭐죠? 그 남을 보아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 보고 내가 그 길로 안 가도록 하고. 그죠? 또 좋은 것은 본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조상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내가 다니엘 같이 그 짐을 지고 회개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 히스기야 왕 같이 그거를 잘 교훈 삼아서 계획을 하고 회개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이거 기본적인 이것도 우리가 배워놓고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보자, 여기 민영아, 너희 집 가난하잖아. 이거 어떡하지? 그 엄마 원망해야 되겠나? 도저히 뭐 우리가 가난을 어떻게 면하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그럴 수 있어. 야, 누구는 뭐 시집 가는데 집 한 채도 주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원망들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지, 땅에서. 근데 참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것보다 더 원망스러워.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의 포로 신세, 이거는 더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저 여러분들 어떤 낭망에서도 우리가 남 원망하지 맙시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준 것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다니엘이 그런 적국에 가고 이방신이 가득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그 어렵기가 왜 어려운가 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역사를 보니까 다니엘이 있었던 그 바벨론은 마두룩이라는 신을 섬겼더라고요. 보니까. 예. 전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그 신을 섬겼는데 다니엘이 혼자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예? 김영하 시장이 어디 갔어? 갑자기 안 보여? 뭐 질문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하나님 보이게 했네. 자, 누구고? 나으나 그런 바벨론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어렵겠냐 쉽겠냐?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까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그 6장 앞에 보면은 다리오가 62세에 나라를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나라를 멸망하고 그 바사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그게 왜 정복이 하루 저녁에 그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바로 다음 날 다리오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좀 역사를 배우고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리오예요. 알겠죠?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리오인데 고레스가 그 그러니까 바사 나라 왕이고 다리오는 메대 족속, 그러니까 외갓집이 메대 족속이고 자기는 엄마가 바사 나라로 시집와갖고 자기를 낳아서 자기는 바사 왕이 되고 자기가 크기는 메대 왕궁에서 컸어. 이제 고레스가. 그래서 외삼촌하고 친해. 그래서 둘이 합해갖고 바벨론을 정복을 했는데 그때 마두룩 신을 그 앞에 왕 이름이 뭐지? 벨사살. 저기 다니엘의 다른 이름이 벨드사살이고 그 앞에 왕 그 밑에 아들 벨사살이죠. 이제 그 혼돈되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그 마두룩 신을 섬기는 그거를 좀 소홀히 하고 다르게 어떻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그러니까 고레스랑 다리오가 그 종교적인 걸 이용해갖고 너희들은 마음껏 그 마두룩 신을 섬기게 해줄 테니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가니까 그 바벨론 성 안에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고레스하고 그 다리오 왕하고 연합군하고 손을 잡아갖고 그날 밤에 그 성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만큼 바벨론 사람들이 마두룩 신을 열심히 섬긴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자 하고 순종해 사는 신앙생활이 어렵게 해서 쉽겠어요. 그 정도 열렬한 신앙의 사람들 속에서 그러죠?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리오가 한 2년 왕하다가 죽고 다리오가 2년인가 3년 왕으로 있다가 죽으니까 고레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바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말이 그 기록되어 있죠. 다리오가.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적 사실을 보면 좀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나라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그 입장에서 거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내 신앙이 더 거기서 깨끗해지고 더 능력 있어지고 더 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예수 믿기 너무 평안한 세상에서는 내가 더러워져요. 또 내 소망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하나의 크신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나나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게 나쁜 거냐?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더 속화된다. 여기서도 하나님하고 나와 잘 연결해 가면 더 큰 다니엘이 거기서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더 하나님과 긴밀한 구원을 이루고 더 신령한 구원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맨 마지막 12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말세가 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 더 깨끗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악해갖고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러다 보면 연단을 받아서 다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12장 이양 다니엘서 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10절 1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자 12장 10절 다니엘서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연단을 받아갖고 자꾸 사람은 깨끗해진대요. 소망도 깨끗해지고 믿음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심을 또 알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할 때 어렵다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환경이. 그러니까 이거 세상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이방의 신의 그 세력이 강한 그런 바벨론이에요. 그런 데서도 자기가 그 믿음을 지키려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깨끗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김영일 목사님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만 하면 틈을, 다리오도 6장을 왜 읽는가 하면 다리오 왕 때 다리오가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했지만 벌써 그 앞에 벨사살 왕의 그 꿈 같은 거 해상가를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적국의 신하였지만 다리오가 딱 정복하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싶어서 바로 등용을 했단 말입니다. 등용을 했는데도 민첩하고 충성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중에 제일 머리로 세우려니까, 머리 총리로 세우려니까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걸 죽이기 위해서 이거는 다른 길 없다. 다 우상에 절 안 하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작으로 였는 금령을 하나 다리오 왕에게 만들어서 도장 찍게 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걸 다 알고도 다니엘이 두려웠다 했어요. 감사하면서 하루 3번씩 그대로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니까 누가 봐도 민첩하다고 했어요. 민첩하다. 똑똑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되지. 그죠? 또 사람이 또 믿을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니까 또 시기를 받아서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는 앞에 가다가 또 내가 뒤로 하나 더 넘어왔네. 조상들의 그 잘못을, 또 내 선조들의 잘못을 탓하지만 말고 그걸 우리가 남을 봐서 내 거울로 삼아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써야 되는 것 같이. 그렇죠? 자, 우리 거울이 없으면 내가 저도 음식 먹고 여기 좀 묻는 거 잘 몰라요. 근데 누가 말해주니까 알고, 거울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울은요 2가지거든요. 제일 좋은 거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로 아는 거. 2번째로 남을 보아서 또 나를 아는 게 거울인데, 근데 사람들이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오늘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나하고 가까운 거울이에요. 알겠죠? 왜? 우리가 좀 뭔가 닮은 게 있어요, 조상들하고. 안 그렇겠어요? 예? 조상들하고 우리 박성철 우리 선생님 보면 아버지하고 뭔가 닮은 게 아니겠어. 박주병 기사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좀 닮은 게 있지는 않겠어요?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조상 탓하면 나도 또 그런 사람인 거야. 그게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조상이, 그러니까 그 조상 또 남을 딱 보고 자꾸, 특히 조상은 나하고 연관됐다고 생각해. 조상을 함부로 비판하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잘한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걸 감사해야 되는 게 있고, 잘못한 거는 이 히스기야나 다니엘 같이 회개하고 다시 서면은 자기의 복되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나 다니엘의 좋은 점 뭐죠? 조상 탓 안 하고 그걸 회개의 근거로 삼아서 복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기 어려운 회개를 히스기야도 했고 다니엘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더 큰 신령한 복까지 나간 사람이 되고 히스기야는 거기까지 못 나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분명히 그 다음에는 항상 처음에는 하나님이 회개할 때 어려움 역사가 있도록 좀 해놔요.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교회 가려고 쉬운 건 아니겠죠. 그게 누가 처음부터 전폭적으로 도와줬겠어요? 그 앞에 아버지 때 있던 신하들 중에 그 싫어하는 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 보면은. 또 우리도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이 그거 남겨둬갖고 그렇게 못하게 해서 방해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럴 때 어려울 때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같이 하는 위로도 있고 기적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때 분명히 조그만 어려움이 옵니다. 처음에는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작은 데서부터 한번 십자가의 도를 거쳐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먼저 죽고 그 다음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낮아지고 하면은 주님이 함께 나를 살리고 높이는 거예요. 먼저는 세상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야. 그 다음 주님이 나를 살리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의 순서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그 재주, 지혜, 지식은 아니고 통계는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된 것만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람의 통계, 사람의 그 의견, 그 다음에 어떤 순서 같은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편대로 하나님 말씀에도 맞고 세상에도 맞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이게 어정어정해갖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인자이사님 저 때문에 우리 서북교회원들이 익은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이번 집회 때 가니까 이 인자가 누구야 물어보더라네. 그래서 내가 유명해서 좋겠다니까. 목사님 뭐 좋게 유명해진 거 아닌데 뭐 이래 그래. 좋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 기차네. 그 이용료도 물어보더라네요. 보니까. 하여튼 잘 써지면 좋겠죠. 하늘 나가서도 나중에 하나님이 이용료가 누구야 이래는 안 하겠지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제가 뭘 하다 그랬지? 내 옆으로 나가 버렸다. 예, 무슨 말씀하다 그랬죠? 예, 뭐?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 뜻하고 배치되는 때가 자꾸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그게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가 그게 좋은 거지. 어떤 사람 세상도 맞고 하나님 뜻에도 맞고 이러면 최상이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모를 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뜻에도 맞고 세상에도 맞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보편적인 면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 도덕적에도 맞고 하나님 앞에 딱 깨끗이 살면 세상 도덕에도 맞는 게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근데 가끔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세상 도덕, 부모가 깨닫지 못한 부모, 너 불효다. 너 정말 부모 말 안 들을래?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뭐. 공부를 하라는데 어떤 애가 주일 예배 드리러 가겠다 하면 부모 쪽에서는 또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 그럴 때. 또 예수 믿어갖고 제사 안 지내겠다 하면 또 부모가 또 마찰될 때도 있지. 이런 때는 좀 되는데 보편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이렇게 아닌 거를 이렇게 갈라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고를 때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하고 또 다르게 부딪힐 때 요럴 때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제발 좀 같이 가면 좋지 꼭 이렇게 달라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럴 때 내가 어둠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이게 구분이 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내가 되냐 세상에 내 노력이나 인간 어떤 도움으로 사는 내가 되느냐 구별이 되는 그런 선이 되니까 이럴 때 과감하게 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가다가 이게 자기 부인이 돼야 그다음 자기 십자가 지는 생활이 되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제 몇 번 해보고 나면은 이제 주저 안 하고 단호하게 가는 사람이 되고 또 나중에 단호하게 가다 나중에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자, 그러니까 하게마 두 갈래길에 말씀대로 한번 하도 또 세상에 딱 서로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은 내 세상이 돈 손해도 보고
또 어떨 때 친구들에게도 좀 돌릴 수도 있고 또 공부에 손해도 보고 이럴 때 지금도 배치돼도 그래 하나님 뜻이니까 당연히 공부도 좀 손해보고 친구들한테도 좀 안 좋은 인상도 받고 돈도 좀 손해보고 하지. 우리 하겸이 그렇게 되지? 안 돼? 뭐래요? 안 될 때도 있다고? 집회 때 무슨 일이었는데 난 그 내용은 모른다.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뭐 물어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자꾸 만나요. 그게 저도 그럴 때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저도 생각을 잘못대로 많이 해봤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깨끗을 만들고 하나님의 어떤 크심을 알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구나. 이 역사구나. 그거를 또 믿으라고요. 그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역사는 역사를 우리가 자꾸 체험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항상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하고 부딪히잖아요. 어떤 부분. 물론 도덕적인 면 이런 일반적인 도덕적인 면은 안 부딪히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 도덕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사람들의 여론하고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때가 내가 틀렸나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면 과감하게 나가면 돼요. 과감하게 나가면 분명히 기적들이 있어요. 제가 해볼 사업에도 그런 기적이 있더라고. 공부에도 기적이 있더라고. 사랑관계에도 기적이 있더라고요. 목회해보면서도 기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심할 거는 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걸 먼저 확인해보고 아닐 때는 과감하게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까지 그 모든 그 세상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제일 귀한 하나님을 얻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돈을 세상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어떤 일의 성공을 바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 성공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사는 요 사람 만드는 거. 그래서 오늘 요걸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히스기야나 다니엘이 선조들이 그렇게 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자기들이 이제 작은 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는 거로 부딪힐 때 과감하게 세상 손해보고 하나님께 순종해 살았어. 그럼 분명히 하나님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예,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하나님을 믿고 이러면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인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표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이게 없었기 때문에 기적이 없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기적, 표적을 원하지 않는데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걷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기적을 보고 싶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어느 시기까지 믿게 하려고 어릴 때는 보여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김창수 씨 십자가를 걷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김창수 씨 같으면 기적과 표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김창수 집사님 같은데 지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걷지 않는데 기적과 표적이 있겠냐고. 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면 세상적으로 손해 갔잖아.
그럼 그때는 하나의 기적과 표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말을 또 잘못 듣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옆에서 기도를 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겸이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를 했어. 아니, 근데 하겸이 자꾸 하나님 순종의 생활로 안 가고 세상 길로 자꾸 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남보다도 아니라는 책망과 징계가 크게 나타나. 이게 깨닫고 빨리 돌아오도록 한 그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알겠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 5절, 6절에 하나님께 징계하실 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자, 하게만 징계도 받아봤지?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를 알게 되지?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보고 있지? 증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 표적이 나타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들이붙어 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애타게 기도하면은 거기서 돌이키려고 또 하나님의 뭡니까 책망과 징계 역사도 크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과 징계 받는 것도 깨달으면 우리 감사해야 될까요? 얻기만을 바라야 될까요? 예?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간섭하는 데 대해서.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하겸이는 하나님 징계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왜냐하면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하겸이 멋대로 안 하도록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엄마 기도 안 해주면 좋겠지? 어떻게 또 하겸이 얼굴이 좀 이상해지네요. 이상해지네. 이제 우리 그래 이제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예수를 믿고 진실이 걷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징계를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 펑퍼짐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도 별로 없고 또 기적도 표적의 역사도 별로 느끼지를 못해. 예수 믿는 세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작은 데서부터 세밀히 하나님 분명히 너 좋아한다. 또 축복한다. 너 싫어한다. 안 된다. 이걸 분명히 각각에서 느껴주게 해요. 그럼 누가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사람끼도 못하는데 하나님하고 저렇게 가까이 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맞아. 너 참 좋겠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사니까. 이렇게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게 이해가 안 돼. 자기는 그런 너무 외식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두뇌 갖고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보세요. 머리부터 발까지 매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그걸 모른대. 두뇌 갖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서 그랬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징계했다고 나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남같이 세상 사람같이 더 열심히 해보자. 더 세상에 들이붙어보자. 이렇게 하면 면을 더 받는 거야.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맞은 흔적뿐이언을 더 맞을 데가 없을 대로 맞았는데도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어두운 사람들은 매를 맞아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매 맞은 건데 회개하라는 건데도 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만 했지? 원망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어두운 사람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그만 간섭을 해도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얼른 돌아오는데 옆에 구둔한 사람들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아이고 우연히 된 건데 이러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 사람 무슨 불건전한 신비주의 신앙생활 하고 있어? 거꾸로 이러고 있어. 근데 그 본인들은 하나님 나를 세밀히 간섭해서 같이 동행하는 생활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뭐라고 그 사람들은 저건 불건전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밀히 체험 못하니까 무슨 주의라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자. 우리 민영아, 엄마가 뭐라면 엄마 보고 너 엄마 이상하다 이래 하냐? 엄마가 하는 데 대해서 너 동조를 하냐? 엄마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비판해 봤냐? 민영이 얼굴이 좀 이상해지네요. 한번 해봤는가 보다. 엄마가 지금 얼굴을 보니까 승긋이 웃는 거 보니까 민영이가 아마 그런 식으로 비판했는가 보다. 왜 제가 다 해봐서 알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너 이상하다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했단 말이야.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신앙에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보니까. 그죠? 자, 그래. 저는 그래갖고 우리 삼복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 깨닫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 듣는 게 좋다고 봐요. 물론 어떤 깨달은 성도들은 야 너무 좋겠다 또 이렇게 또 듣고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 오늘 여기 히스기야하고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조상들에 대한 금연 가지고 이렇게 도리어 복받은 길을 가는 거 하나 1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다니엘하고 뭐고 히스기야하고 갈라지는 길은 이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물론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 다니엘이 더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이제는 히사야서 36장에 히스기야 14년이라고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이제 아수르의 침공이 왔어. 그래갖고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 보세요 36장에 이제 활친하고 하다 안 되는데 이제 그 세 명의 신하를 보내면서 그 후에 이제 더 담담하고 더 대답하지 말아라. 이제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결심을 했어. 이제는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의 말에 답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니까 마음을 딱 바꿨어. 이제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대답하지 말고 잠잠해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확 바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방법했던 걸 다 포기했어. 아부도 포기하고 살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딱 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무 어렵게 와. 그럼 내가 이거 잘못 믿었나? 하나님이 어렵게 했나? 어려움이 온다고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죄지었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런 말도 있어요. 배경의 목사님이 회개할 때도 내가 잘못해서 뭘 잘못을 해야 되겠나.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그것부터 먼저 찾아야 회개가 바로 된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이 죄를 지을 때 징계하는 것도 더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이 잘못 때리면은 잘못한 거 때리는 거 맞으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자식이 올바른 사람으로 더 복 있는 사람 만들어지라고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망할 때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죄부터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뭘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하면 더 복받는 자리가 돼요. 죄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도 죄를 지어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나보면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동안 잘했는데 또 애굽을 의지하고 또 힘드니까 또 다르게 했어. 그걸 해결해버렸어. 이제는 포기했어. 포기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니까 마음이 담대해졌어. 이제부터.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 복을 받았는데 또 막 어려움이 와 이것저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방편 써볼까 저방편 써볼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약해가지고 히스기야 같이. 그러나 어느 시기 이제 좀 말씀을 생각해보고 주님께 기도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아, 하나님 뜻이 이건 거야. 이제 알면은 일단 그동안 썼던 방법들을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요 방법에 딱 취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보는 사람은 맞아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뭐 내가 평신도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나중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로 딱 하고 다른 걸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대로 막 방편을 쓰려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배경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교회 어려움을 막 만났는데 어떨 때 교인들끼리 그러면 교인들 불러갖고 이 설득하고 저런 설득하고 이런데 그러면 더 꼬이갖고 더 문제가 더 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찾을 걸 회개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걸 해봐라.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 제가 주변에서 저도 보고 남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 문제도 해결하는데 그만 자기 방편대로 막 날 때면 나중에 더 문제가 더 크고 커져서 나중에 해결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어. 근데 억울해.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 히스기야 같으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이 극단의 어려움 이거는 더 주시고자 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그 후에 히스기야 더 큰 영광과 부를 얻었잖아요. 그 후에 그죠?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믿고 일단은 이 인간의 이런저런 방편들을 다 포기하란 말이에요. 포기하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순종하는 거 옆에서 미련하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저도 생각할 때 미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럼 그 미련하다고 한 그 사람들이 뭐 날 책임져 주겠어요? 자, 주선이가 그럴 때 주선이 보고 어떤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 예수 믿어도 그런다고 되겠어? 미련하게 하지 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친구들이 그 책임져 주겠냐? 말만 하는 거잖아. 너 지금도 우리 뭐 같은 목회자들 있지. 목회자들도 나를 생각한다. 어떨 때는 혹시 자기대로 이런 말처럼만 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나를 해결짓고 책임져 주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에게 맞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맞도록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요. 뭐든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에 딱 되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려주고 그 왕까지 다 하나님이 처치해주고 그 바람에 세계 만국의 존귀한 임금이 되고 부도 넘어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극단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타협하지 마세요. 극단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를 받는 때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복 받은 게 다 무너질 것 같아. 이때는 좀 양보해야 될 것 같아. 신앙적으로. 아니야. 이럴 때 더 히스기야가 이제 예굽을 좀 의지해봤죠. 흔들릴 수는 있어 잠깐은.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로 마지막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일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예. 여러분들 저기 젊은 사람들 특히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히스기야 다니엘 공통점 같이 조상들의 그 모든 것을 도려 내가 회개하고 지면서 여러분들이 가게의 저주를 끊고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죠? 두 번째는 이래 복을 받아 나가다가 보면은 히스기야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 같은 히스기야 14년의 일 같은 때가 또 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다 잊어버릴 것 같아. 근데 이 복은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복을 더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인간이
그 세상복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김상수 선생님, 하나님이 막 만약에 어떤 큰 그 돈을 줬어, 사업을 줬어. 그럼 이제 겨우 하나님 복을 받아갖고 겨우 좀 살만하게 되는데 이 말씀대로 이거 하다가 이것도 다 없어질 것, 날려버릴 것 같아. 이름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타협 그러면 끝까지 마음이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 희생같이 예굽도 의지해보고 아무래도 안 돼. 하나님 준 복 이건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유지하고 또 복을 줘야 돼.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갈 거래요. 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겸이 알겠지? 우리 하겸이 복을 많이 받기를 내가 바라서 그러는 거다. 우리 하겸이 복을 많이 받을 거다 이제. 그래. 근데 당장에 한번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겨우 됐는데 미련하게 또 그거 다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가만히 마귀는 다 알아요. 그거 보면 건드릴만 하면은 막 와서 건드립니다. 근데 건드려도 안 될 것 같아 딱 있으면 잘 안 건드립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 알고 찍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마귀가 우리보다 더 우리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벌써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건드릴만 하면 건드리지. 아예 안 될 사람 안 건드리잖아. 마귀도 우리 알아갖고 건드릴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미리. 벌써 내가 흔들흔들 하면 더 마귀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좀 멀리서 살짝 건드리면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면 우리 나은이, 하겸이, 우리 주선이가 지금 대학생활 하니까 엄청 마귀들이 많이 건드릴 것 같아. 근데 이제 마귀들이 그때 상태를 보고 건드릴 만하다 싶으면 더 멀리 건드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 건드리다 도망가고 이래 할 거란 말이야. 이제 보니까. 나은 안 그렇겠냐, 그지? 이제 하나님 복을 받아. 난 복 받고 살아보겠다. 이래 해보라고. 그럼 분명히 확고하게 가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준다고 보니까. 세상 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줘놓고 내가 유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유지시켜야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 근데 너무 복을 받고 나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1차, 2차, 3차 교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히스기야 같이 그런 너무 큰 복을 받으니까 그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니엘 같이 어떻게든지 나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갖고 더 희귀할 사람은 희게 되는 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아도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시험은 받지만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안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면은 그걸 보면서 벌써 다니엘은 시작부터 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달라요. 자기가 15살에 그 나라의 관리로 키우기 위해서 선택받아가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제상에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그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지혜를 써서 환관장에게 내가 그 더럽히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식을 주세요. 이러니까 야 내가 그래갖고 너희들이 잘못되면 내 모가지가 위험하다. 그럴 수 없다. 그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채식만 주면서 하니까 더 내 손이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에 채식을 주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니까 1장에 보세요. 듬붓과란 시험해 보니까 내 소년이 도리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총명하다 해갖고 그 사람들을 택해갖고 그 도에 바벨론인들을 맡겼잖아요. 그죠? 근데 3장에 가면 또 시험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렇게 위세가 강하게 나오니까 그 세 소년이
안 합니다 하고 안 하니까 그거를 느부갓네살에서 구하니까 느부갓네살 화가 나서 풀물에 던져 넣기 전에 한번 기회를 주시니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아닙니다. 우리는 던져 넣으실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나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그들은 세상의 그 소망보다도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소망이 확고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예,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왜? 죽는 것도 상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집어 던지니까 불에 타지 않는 거야.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었지.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을 또 다니엘이 해석해 줬잖아요. 해석해 주니까 왕이 교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짐승같이 풀을 먹고 독수리 털같이 몇 년을 지내고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가난한 자를 구수가지고 겸손히 사십시오. 이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1년 후 12달 후에 왕궁을 걸으면서 교만한 말을 내가 했다. 이 바벨론 도성을 누가 건설했고 누구의 염으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래 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기를 너가 지금부터 이 풀을 먹는 짐승과 같이 살 것이고 쭉 제가 다른 거 안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래 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 기한이 돼갖고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내 총명이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왕위를 회복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보건대 모든 나라를 세우고 없애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람을 천한 데서 높은 데 세우고 천한 데서 낮은 데 낮추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하면서 또 이렇게 다니엘이 그거를 친히 또 나타나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고 다리오 왕의 그 메데 바사 나라가 돼버렸어. 그때도 또 하나님 은총을 입으니까 총리 중에 최고 총리를 세우려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또 다니엘을 죽일 방법은 다른데 하나님께 기도는 계속할 거니까 다른데 기도하는 사람 30일 동안 안에 그 다리오 왕위에 다른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하자고 꾀를 써갖고 그 거인을 찍어서 통과시켰는데도 다니엘은 알고도 감사하면서 요동한 체문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는 벌써 하나님을 초월한 그 세상 그런 걸 초월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가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하나 저는 그런 사건 하나만 세 번, 네 번만 있는 게 아니고 평소 모든 생활에서 잔잔한 데서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않고 그렇게 또 주님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을 살아볼 때 어려움이 있었어.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 위로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도 그렇게 담대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눈물이 쩔쩔쩔쩔 나도록 견디지 못하도록 하면 좋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제 안 그러겠어. 이렇게라도 하나님 간섭해 주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찬송가 97장, 8장 그런 면을 많이 멀리 98장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다니.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처량하고 슬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 내죠. 고가가 시 떠나지 맙시고 부용같이 됩소서. 다니다가 쉴 때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나 홀로 사니까 안 돼. 주님 함께 길이 부어줘서. 그 다음 98장 내주의 보혈은 1절은 놔두고 2절 약하고 살아보면 인간이 너무 약해. 추해. 더러워. 어떨 때 생각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어떻게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아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다음에 큰 죄인 4절 큰 죄인 복받아. 실제 세밀히 신앙생활 보면 내가 죄인이야. 죄인인 걸 많이 깨닫게 돼.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예수 피공로 때문에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죽기로 지은 거 아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줍소서. 자꾸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밀히 간섭해 주니까 금방 어렵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세밀히 간섭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힘들어. 우리가 아무 일이 없으면, 저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실실 지나가 버리면요, 마음이 하나님과 술술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려움이 왔고, 그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 뜻대로 의의 어떤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럼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사람에게 부딪히고 뭐 어려움이 있어. 그럼 하기가 싫어.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쉽겠어요? 싫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해. 그러면 또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어.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자꾸 나 홀로 안 있게 하고 사람하고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자꾸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그 큰 일 4가지, 그때만 딱 그런 사람이 됐겠어요? 아니에요. 평소에 작은 데서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주님과 함께 가서 먼저 자기 부인을 자기가 희생하고 주님과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맡겼어. 내가 잘 되고, 내가 세상에 잘 되고 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죽는 거, 내가 낮아지고 죽는 건 내가 할 일이야. 내 할 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높여주는 건 누가 할 일이죠? 하나님 할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죽고 하는 거는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주님과 연결의 생명구원이 영생구원이 이루어졌어. 근데 그걸 놔두고 또 복을 더 세상 복을 더 주고 다음에 또 기회를 또 주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왜? 다음에 또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억울함 당하고 손해보고 죽고 하는 거는 거기서 주님께 받은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게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없어짐으로 뭘 얻었어요? 주님을 얻고 주님과 연결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끝으로 볼 때는 세상에 손해갔죠. 근데 뭘 얻었어요? 주님을 얻었고, 주님이 어떤 분이 큼을 얻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더 얻었어. 여러분 살아보세요. 주를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손해보면요,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전부가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안 질라는 사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낮아져 보고 없어져 보고 손해보지 않고 죽어져 보지 않으려는 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게 어려운 말을 합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해본 사람은 도리어 감사하고 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하고 했죠? 그렇죠? 감사하고 했죠? 좀 주저주저 하다가도 기도 결단해서 하는 것도 좀 그것도 좋을 수 있어. 그것까지라도. 근데 그런 일 당하면 고민하다가 대부분 후퇴. 어떤 사람 고민도 안 하고 그만 세상하고 타협해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보니까. 적어도 고민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예?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김영민 씨, 십자가의 도 본인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오늘 지금 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에서 더 많이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 세상 거? 그 십자가의 도예요? 예? 그건 뭐예요? 그 당시 주님에서 한번 내가 받은 거, 주님께 받은 거잖아, 전부 다. 내 거 없잖아요. 한번 내놔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들여보는 거야. 죽어지는 거야. 낮아져 보는 거야. 나를 높였으니까 주님 때문에 낮아도 보고, 부에도 접었으니까 간에도 보고, 그 십자가의 도지. 이렇게 되는 사람 큰 기적을 표현, 우리 다니엘 같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제일 큰 건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얻어.
축복도 못 받아. 세상 축복도. 하나님도 얻지를 못해. 십자가에도. 인자에서 십자가에도 잘 걸으시라고 작정하고 있지요. 제가 잘 걷고 있냐 이래는 안 물어보겠어. 뭐 저도 잘 못 걷는 게 많으니까 어떡하겠어. 잘 걸어보시려고 하고 있지요. 자신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근데 유명하게 만들어주려 하는데 또 안 하네. 아이고 참. 네. 자, 십자가의 길을 도를 잘 걸어가시려고 작정하고 있지요. 좀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좀 해보세요. 크게. 아멘. 네, 그 정도는 해야지. 뭐가 듣고도 말고도 이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자주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그 다음 25장 나와 복음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으면 얻고 자기를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19절 복음을 위해서 부모 전토 형제 다 버리면은 100배나 받고 뭐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뭐죠? 영생을 상속하리라. 두 가지가 함께 받아. 두 가지 함께 받아가지고 우리 히스기야 같이 세상 축복만 받고 끝내버릴까? 다니엘 같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서 신령한 구원까지 이르러 갈까? 근데 그때마다 세상 받을 시험은 또 십자가에 도로서 내놔야 돼. 희생해야 돼. 근데 기적이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 보존해주고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또 다음에 또 영생구원 이루라고. 그렇죠? 맞죠? 그건 나중에 어차피 세상은 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잘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공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보존하는 겁니까? 잘 쓰고 가는 겁니까? 김창수 씨. 자꾸 내가 김창수만 이번에 했는데. 자, 김창수 씨. 집사님, 이제 내가 자꾸 본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걸 잘 보존하는 게 우리 일입니까? 그 잘 쓰고 가는 게 우리 일입니까? 그럼 없어지잖아. 또 주십니까? 그러네. 또 준대. 저기, 하긴 잘 기억해라. 알겠지? 다니엘은 또 줬잖아. 그치? 또 줬지? 또 성경에 봐. 또 줬지. 또 줬지. 근데 더 많이 주니까, 됐다. 이 정도 머무르지 않고. 우리 세상 거 어차피 죽으면 두고 갈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갖고 우리는 이거를 더 많이 불 크고 보존해 넣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놔두고 가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기회 때마다 잘 쓰고 가는 거야. 쓰고 뺏기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죠? 낮아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또 보존을 해주고 더 많이도 주고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야. 그죠? 우리 할 일은 뭐죠? 보존하고 취하는 게 우리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쓰고 주를 위해서 다 쓰고 뺏기고 투자하고 가는 게 오늘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더해 주십니다. 주권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